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을 감찰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멸망의 수렁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성은 팔레스타인의 성읍입니다. 요단강 줄기에 그 비옥한 땅을 지키는 그러한 보루예요. 거기에 그 여리고성에 기생 출신의 신분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보아스를 낳았고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유대인 그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신은요, 여자는 숫자로 헤아리지도 않았고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시기였어요. 어린애와 여자는 그만큼 천대받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족보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물론 룻도 들어갔고 다말도 들어갔고 라합도 들어갔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는 유일하게 3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여인 중에서도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여인, 다윗이 간음해서 자기의 와이프로 삼았던 그 밧세바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 두 사람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면은 5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요. 근데 오늘 라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는 거예요. 그 지붕에 삼대를 깔아 놓았는데 그 삼대 속에다가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을 도모해 주는 것을, 조력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우리 주님의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오늘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 20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명의 여호수아에 이어서 기생 라합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과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와 섭리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의지를 믿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 개혁성경, 옛날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라합의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의지를 믿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믿었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놓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여적죄가 있어요. 여적죄가 있다고요. 이적죄가 있다고요.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죄. 대한민국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됐든 국방부 장관이 됐든 어떤 군 현역의 어떤 사령관이 됐든 또는 무슨 전방 사단장이 됐든 후방의 사단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지위에 있는 고위층의 장성이 됐든 영관장교가 됐든 의관장교가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적을 이롭게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적을 이롭게 지금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기생 라합은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걸어놓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사역을 보면은요,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필사즉생, 16세기의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그 믿음, 바로 우리 주님도 공간복음에서 우리에게 사즉생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민이면서도 왕의 전령에게 거짓말로 따돌렸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시온 왕과 오강을 전면시킨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라합은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지붕 위에 널어놓았던 삼대 속에다 숨겨가지고 보호를 해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라합은 붉은 줄로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서 당신들을 잡으려고 온 추격대를 따돌리도록 그런 지혜까지 발휘를 해준 것을 보아요.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그는 정탐꾼을 탈출을 도모해 주었고 또 탈출시켜 주었어요. 숨겨 주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우리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나는 안다는 거야.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 멸망을 시킬 때에 우리들만은 좀 제외를 시켜달라.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의 전 가족들을 거기에 다 모이도록 해놓고, 집에 모이도록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이 가족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발로 걸어나가서 거리에서 죽는 것은 너희들이 그 피해 대가를 지불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데 라합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린 맹세 증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맹세 증표는 상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붉은 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의 증표인데,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왔을 때에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나는 너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네가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붉은 줄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증표다. 붉은 줄은 라합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붉은 줄은 멸망의 날에 구원받을 증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에 이릅니다. 구원의 증표에 대한 라합의 믿음이 돈독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6월절에 관계되는 그 son구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집 설주와 인방에다 피를 뿌려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여도, 애굽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도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고센지방에 있는 너희들, 바로 너희 집의 인방과 설주에, 인방과 설주는 구체적으로 인방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설주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인방과 설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으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내려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절기로서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 자신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통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증표는 붉은 줄이에요. 라합의 집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미리 약속된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을 내어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증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했고, 또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을 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을 보면은요, 유다지파 소속의 살몬 아내가 되어서 아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영광을 안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지요 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라합은 이방의 여리고성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기생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아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에요. 참 여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지금도 여자들 다 이렇게 다 면사포 다 세우고 앞에 구멍만 뚜벅하니 내놓고 참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 기적적이에요. 그거 보면은 참 그쪽 지방에 우리 여자분들이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인과 아이들이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라합은 당시 상황에서 주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바로 주님이 만민 평등 사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또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